스가랴 10장 말씀은 네 문단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은 창조자이자 주관자이신 여호와의 은혜, 간구의 권면을 기록하고 있고요. 2절에서 3절 상반절은 우상과 거짓 목자들의 해악 지적과 거짓 목자와 순염소들에 대한 징벌의 경고, 그리고 3절 하반부부터 7절까지는 여호와의 유다 지파를 통한 구원자 배출 및 유다 지파 후원을 통한 전 선민의 구원과 귀환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8절에서 12절까지 여호와의 이방 열국 사이에서의 선민 소집 및 본향으로의 인도와 견고한 보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2성전 건축 이후 40여 년이 지난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의 주역은 이제 새로운 세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세대가 지나가고 아들 세대가 사회의 주역이 되어 활동하는 시대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아들 세대는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들은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들었지만 하나님을 직접 체험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은 회의적일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심과 회의적인 신앙을 갖는 새로운 세대를 위해 성전이 완공된 이후 스가랴 선지자를 40여 년 만에 또 보내신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이때는 굉장히 늙었겠죠. 연로했겠죠. 그런데 또 스가랴 선지자를 보냈다는 것은 어쩌면 그 다음 세대에 스가랴 선지자 말고는 다른 선지자를 보낼 사람이 없어서, 그 정도로 준비된 사람이 없기에 하나님은 또다시 스가랴를 보내셨을 수 있어요. 학개 선지자가 있었을 때 학개 선지자가 연로했지만 스가랴를 보내셨잖아요. 근데 이제 스가랴가 연로했는데 스가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냥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 이후 말라기 선지자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신구약 중간기로 들어가요. 새로운 세대들 가운데 영성이, 이렇게 선지자의 영성을 가질 만한 사람이 희귀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 세대는 믿음이 옅어진 세대, 하나님에 대해 의심하는 세대, 회의적인 믿음을 가진 세대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9장에서 14장까지 5장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따라서 이 장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믿음의 회의를 가지고 있었던 새로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장들 통해서 우리 역시 다음 세대를 염려하고 있는 그런 시대인데, 그 세대를 위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의 상황에 입각해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발견한 말씀의 키워드는 겸손이었어요. 그 겸손은 비천해진 겸손이었고, 그로 인해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한 원동력이 되게 한 겸손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부모 세대는 이 겸손해진 모습, 즉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말로 하는 교육이 아니라 눈으로 보여주는 모범, 이 모범을 보여주어야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 회의를 갖지 않고 의심하지 않게 될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10장을 통해서 무엇을 또 깨달을 수 있는지, 오늘 10장의 핵심 키워드는 무엇이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여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 비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이것 자체가 놀라운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비를 구하라 말씀하실까요? 여기서 구하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쏴알루예요. 이 단어의 본뜻은 요청하다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 비를 요청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지금 농번기가 됐어요. 이제 밭을 경작할 이른 비를 내려야 될 시간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 요청하지 않는 거예요. 구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 중요한 순간에도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당시 농경사회에서 비의 유무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하나님께서도 너희가 나를 잘 믿으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를 위하여 이른 비를 내릴 것이고 또 추수할 쯤에 대해선 늦은 비를 내릴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있음으로 인해서 뭐 하나 되는 게 없어요. 농사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회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성전 지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며 축복하신다며 뭐 되는 게 없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너희들 기도하지 않니? 너희들 지금 농사 시작하는데, 한 해를 시작하는데 왜 기도하지 않니? 이른 비를 달라고 기도해라. 요청해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 비를 보내줄게. 이 말이 뭡니까? 회의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세대의 특징 뭡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직접 너희들 왜 기도하지 않니? 비를 달라고 기도해봐. 요청해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내려줄게. 하나하나 해가지고 하나님을 체험해보라는 말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만나주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만나보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세대,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세대, 하나님과의 접촉점이 없는 세대, 그로 인해 신앙의 회의와 갈등과 하나님을 의심하는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은 기도라는 처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 기도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신앙을 회복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오늘 본문 6절에 구체적으로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여기서 하나님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 것이고 내가 그들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다음 세대들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실까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마지막 구절에 기록되어 있죠.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그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기도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기도가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심어야 하는 그러한 핵심 두 번째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것이 겸손, 즉 비천해짐. 그것을 통해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를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면, 기도 역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교회와 가정에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세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부모는 없겠죠. 그리스도인 부모들이라면 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죠. 그래서 중보 기도할 때도 모든 부모들의 기도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게 자녀에 대한 기도예요. 많은 성도가 대부분 자녀의 잘됨을 위해서 기도해요. 이거 뭐 좋은 기도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세상에서 형통하고 성공하고 안에서도 복을 받고 밖에서도 복을 받고 모든 것이 잘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자녀의 평강과 행복을 위해, 축복된 삶을 위해 기도하는 것, 부모님들입니다. 그죠? 우리 모두 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지만 정작 우리가 자녀를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자녀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달라는, 만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성공이 자녀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출세가 도대체 어떤 유익이 자녀에게 있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반드시 우선순위에 따라 기도를 해야 돼요. 자녀가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요, 죽어서 지옥 가면 그게 무슨 자녀를 위한 축복이 되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를 위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오늘 이 시간 몇 가지 기도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내 자녀가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도, 우리 자녀들이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이 제일 중요한 기도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기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내 자녀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 그리고 내 자녀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두 번째 중요한 기도입니다. 세 번째, 내 자녀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삶,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 여기까지, 이 세 가지요.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매일의 기도 속에서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제가 10가지를 준비했는데요, 나머지 기도는 각자의 삶에 맞춰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변함없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요?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녀가 생명을 얻는 그러한 일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 가지 기도는 반드시 매일 자녀를 위해 놓고 기도할 때 반드시 이 세 가지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부터 10번째도 한번 살펴볼게요. 내 자녀에게 만남의 복을 허락하셔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옵소서. 이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배우자도 잘 만나야 되고요, 파트너도 잘 만나야 되고요,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 그런 복이죠.
다섯 번째, 내 자녀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셔서 하는 일마다 즐거움이 넘치게 하옵소서. 여섯 번째, 내 자녀에게 감사가 가득하게 하셔서 작은 일에도 만족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일곱 번째요, 내 자녀에게 겸손의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긍휼하신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게 하옵소서. 여덟 번째, 내 자녀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셔서 교회에서 기둥과 같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홉 번째, 내 자녀에게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허락해 주셔서 샬롬의 은총을 누리게 하옵소서. 열 번째, 내 자녀에게 안정된 직장과 삶을 허락해 주셔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때마다 일마다 도우소서. 이렇게 10가지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네 번째부터 10번째는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하시면 돼요. 하지만 첫 번째부터 세 번째 기도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우선순위예요. 우린 자녀를 위해서 이것을 위해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생명과 구원에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의 기도 속에서 이 기도가 매일 하나님께 드려진다면 이 기도가 어찌 땅에 떨어지겠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긍휼히 여기셔서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자녀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고민하는 성도가 있다면 많이 있죠. 우리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로서 매일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반드시 내 자녀를 오늘 말씀과 같이 돌아오게 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며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와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